오늘 본문 중에 6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끝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 되심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려면요, 필연적으로 전쟁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번역될 수 있거든요. 평강. 혹시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의 말로 이 평강에 해당하는 단어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를 샬롬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고 보이셨을 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평안하뇨 하실 때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샬롬으로 인사해요. 이 샬롬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한다는 의미가요. 샬롬 이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샬롬 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곧 제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샬롬.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누군가 샬롬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미움을 이렇게 버리고 샬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은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쟁을 알아야 돼요. 전쟁의 비참함을 알아야 평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맞이하고 높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저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참혹한 어떤 전쟁 가운데 저의 연수로서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군인이셨고 지휘관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전쟁의 참혹함을 종종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전쟁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 우리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 6.25 전쟁에서 통계를 보면요, 이 피해의 통계, 인명 피해의 통계를 보면 우리 측, 우리 남한은 민간인이 사망자가 37만 명이었대요. 37만 명. 37만 당시에요. 그리고 부상이 22만 명. 그리고 실종이 38만. 군인으로서 이때 또 돌아가신 분은 13만 명. 그리고 군인으로 참전 용사로 참전하다가 부상을 당하신 분은 45만 명.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합치면 16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으로.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수를 3천만 명으로 가정할 때 남북한의 이러한 피해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한 가정당 5명 중에 1명이 죽거나 피해를 입었는데 한 가정당 1명이 죽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는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아버지를 전쟁 때문에 뺏겨가지고 아빠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 때문에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이산가족이 되잖아요. 그 이산가족의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일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고 그리움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통이 끊임없어요. 이러한 전쟁이 6.25 전쟁 같은 전쟁들이 더 극심한 전쟁들도 참혹하게 많이 일어나죠. 이 전쟁 상황을 보면, 전쟁 안에서 또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당할 때도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포로를 잡아 가가지고요,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생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들을 했냐면, 탄저균 아시죠? 그런 균들을 일부러 감염을 시켰대요. 우리나라 포로 우리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경과가 되는지, 어떻게 고통이 어떻게 돼가는지,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숫자가 수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수천 명이 넘는 숫자가 그렇게 균으로 실험을 당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요, 배를 열어서 장기를 꺼내고 그 장기를 제거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를 관찰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차가운 극심한 저온에 노출시켜서 세포가 어떻게 죽고 괴사하는가, 또 반대로 고온에 노출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고압에 노출시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다 산채로 했대요. 독극물을 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폭발을 실험하기도 했대요. 이 폭발력이 얼마나 강하고 사람을 어떻게 상해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산채로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요, 강제로 임신을 시켜가지고요,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배를 가르고 태아를 살펴봤다고 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요. 이 전쟁의 이 처참함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이 본성이 얼마나 정말 사탄적인가, 정말 사탄과 같은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극악무도한가를 전쟁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요, 서로 존귀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신 것은 우리가 서로 존귀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전쟁이 그치질 않잖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도요. 이 시작점이 무엇이죠? 이 참혹한 전쟁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났죠? 거슬러 올라가면 먼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하였습니다.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죄성을 부추겨서, 교만의 죄성을 부추겨서, 이 교만은 곧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거든요. 이 죄성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시작하도록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과 전쟁을 시작했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처하는 사상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는 보이는 전쟁의 참혹성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전쟁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요.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좀 쉽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이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럼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라고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말,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것들 중 하나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이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좋은 일, 착한 일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좋은 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대적하면서 높아진 게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이것을 막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믿기 때문에 교회 안 온대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복음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좋은 데 가는데 왜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사상,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전쟁에 시작돼서 또 그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요. 너가 죽으면 나에게 생명이 있다. 다시요. 너가 죽어야 내가 잘 산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보이는 전쟁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너가 죽어야 내가 행복하다. 너가 죽으면 내가 인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 전쟁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온통 이와 같은 교만을 주어가지고요. 보세요. 제가 지금 교만이 어떻게 미움이라는 감정, 미움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교만하게 되었죠.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 다른 생명의 주관자께서 살도록 하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생명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인데 미움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교만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에게 피해가 가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데. 내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 기준으로 내가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를 들면 벌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보세요. 교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미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머릿속에서 먼저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가장 쉬운 것 말로 해요. 말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죠. 말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죽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많이 갖고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큰 피해를 낳아요. 유태인의 600만 명 학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크게 나타났을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어떠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들여다보면요, 우리말로 하면요, 누군가를 욕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마지막 구절에서 누군가에게 생각 없는 자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 생각 없는 자라고 한다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본성과 우리의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를 짓밟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 안에서 같은 본성이에요. 같은 본성. 저의 본성과. 이것이 바로 이 온 땅에 가득한 처참한 지경의 전쟁들을 일으켜내고 있는 원인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래서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기고 있는 진리를 대적하여 높아지고 있는 생각들. 거짓 복음이잖아요. 거짓 복음.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이런 거짓 복음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에 들고 신앙적으로 생각하여서 교회를 다니면서조차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어요. 요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웬만하면 다 구원받겠지라고 복음을 왜곡합니다. 제가 앞서서 전쟁의 실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교만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 좁은 길. 얼마나 좁아요? 그 구원의 길이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자꾸 하려고 해요? 그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어떠한 사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냐면 웬만하면 다 구원받겠지. 그냥 웬만하면 다 구원받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웬만하면 다 구원받겠지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평강하다 해요. 평강하다. 무슨 말입니까? 괜찮다 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 정도로 구원받는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교회 안으로 어떻게 침투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늘 이 하루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나의 생각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자신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대략 그냥 이렇게 쉽게 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왜 이러한 전쟁을 계속 지금 보고 계시죠? 왜 빨리 종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나타나는 그 처참한 전쟁들, 그리고 영적인 전쟁들, 진리를 거스르는 이 모든 그런 전쟁들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지 않고 계십니까? 왜 그렇죠? 아직 이 죄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포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절을 보세요. 이 전쟁의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을 계속 받아왔던 것인데 문맥상 이 고통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보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스불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이사야 당시에요. 이 당시 아수르 왕이 이 스불론 땅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전쟁의 참혹함, 고아가 되고 헤어지고 모든 각각 고문도 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거 뺏기고, 어떤 사람은 부녀자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가득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땅에서, 스불론에서. 왜냐하면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요, 갈릴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왜 이런 표현을 쓰시냐면 너무 자주 침략을 받으면서 혼합되게 됐거든요. 막 그 이방의 사람들을 와서 살게 하고, 그리고 침략을 자주 당하는 동안 믿음도 약해지고 끌려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갈릴리 땅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칭을 얻게 될 만큼 이곳이 황폐해진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의 신들을 따라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참혹함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계속 쓰고 있어요. 2절에서는요, 그 고통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사망은 생명을 떠난 거죠.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서 그러한 흑암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처참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탄식하시면서 정말 우시는 마음으로, 들끓으시는 사랑으로, 안타까우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보이는 어떠한 전쟁들, 이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모든 전쟁들에 대한 이 압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끌려다니게 하고, 세상의 것들로 미혹되어 가지고 그것에 한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따라 그냥 가잖아요. 이러한 고통들, 이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심으로 전쟁을 끝내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교만도 없고 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하고 싸우잖아요. 이것의 전쟁도 그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 이
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 이 모든 것을 끝내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세상의 만왕들이 모여서 이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말씀하세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부르죠? 아마겟돈이라고 불러요. 아마겟돈.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이 마지막 군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연합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옛적에 로마 시대도 일어났었고 예전에도 일어났고 복음을 지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국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높아져가지고 우리 잘 살아보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우리 차별하지 말자. 그 어느 것도 차별하지 말자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신도 맞고 너희 진리도 맞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이좋게.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진리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황제들이, 제국주의자들이 볼 때 섞이질 않아요. 어떻게 그 교만으로 판단할까요? 너네만 죽으면 돼. 요한계시록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인 전쟁,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하셨는데 그 강이 마른다는 것은 그 왕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인데 어떠한 조건들이 성립이 돼서 모일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아마 세상은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봐서 아, 우리 뜻이 맞구나. 하늘이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평강을 세세토록 이루시고자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 입의 검으로 싸워서 하나님을 높아진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다 물리치시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날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괜찮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 멸망의 대상이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이 영적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치열히 싸우고 있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세상의 어떤 사상들, 사고들, 관습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없는데 좋아 보이는 것들이요. 우리끼리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또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병사라고 불러주시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가 주님의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과 더불어 우리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이 싸움을 주님 앞에 승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하나 더 나눌게요. 예전에 이 전쟁들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습을 시키셨어요. 보이는 전쟁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연습을 시키셨어요. 구약을 보시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보이는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을 연습시키셨냐면 계속 묻도록 하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이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정해도 괜찮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우리의 본부 되시는, 이 모든 영적 전쟁과 전쟁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항상 교신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계속 연습시키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궤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로 돌리하시잖아요. 그게 전쟁이에요. 어리석어 보이죠? 아니, 궤를 갖고 도는 게 어떻게 승리입니까? 그것에 앞서서는요, 할례를 했어요.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살 행위와 같아요.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고 거기에 누워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의 왕이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마지막 때에 평강의 왕이 오실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군사로서 손 두 팔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